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가전제품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캠페인으로 선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도 결정하는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믿음의 방향성을 따라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나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으니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단 지역은 풍성한 그러한 아주 수확을 잘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풍요롭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같이 보여서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롯이 자신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선택하고 그의 인생도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오셨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과 결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거냐.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그런 복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결혼 생활 가운데서 어렴풋이 그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혼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다.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으니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 너희도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룻은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그것도 돈도 없고 쫄딱 망한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섬기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룻은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자 이방 땅으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이방 땅이지만 그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생의 귀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살아가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마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것 같아. 계속해서 속삭이고 충동질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 것 같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탐심을 꼽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아이성의 멸망은
아간의 탐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그 전쟁에서 패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이 아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삶을 살지?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롯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늘 나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늘 민감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탐심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멸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는 결혼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며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수치스러운 멸망의 길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어찌하든지 안 지고 싶고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나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해라.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항상 잣대로 재보고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과 지식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어두우면 뭐라고 부르죠?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뭐라고 부르죠? 까막눈이라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영적 소경. 눈은 참으로 우리 인체 중에 소중한 지체이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도 우리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소경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탐심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와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의 눈으로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비참한 인생의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급히 딸들과 도망 나와서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양보하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네가 밟고 바라보는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되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영원한 영생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 우리의 영생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육의 눈에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따라서 올바른 직장, 올바른 배우자, 올바른 봉사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